오늘은 창세기 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치 며칠씩 진행되는 그런 이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흥청망청 부르는 노래소리와 또 왁작지껄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지요. 그죠? 상갓집에서 웃는 일은 없으니까요. 혼인잔치는 그처럼 모두를 흥이 나고 기쁘게 만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그 기쁨으로 가득한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가득한 축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기쁨의 축제는 한순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기 때문이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멈출 수밖에 없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열린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여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가서 즐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 피로연 중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했지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물성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둔다고 해서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가 될 일은 만무합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물, 0칼로리, 또 제로 칼로리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물, 무색무취의 그 자체인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고 또 흥도 없는 그저 그냥 물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흥을 돋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물에다가 이런저런 주춧가루를 타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도 참 포도주가 되지 못한 채 엉밍밍하고 또 어정쩡한 물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만난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그 환희 속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처럼 만난 인생,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맛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더해보려고 하지요. 말씀에 더한다는 말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 그렇긴 한데 하면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자꾸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말씀을 빼버리기도 하죠. 이거는 빼고 이런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빼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받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못 믿는다. 저 말은 다 빼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맞지. 그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반만 믿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순전한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1장의 말씀이 왜 순전한지, 또 가감하지 말고 왜 받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무엇이 반복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이라는 이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대신에 이 사라의 충고를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받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얼굴이 보이지 않지요. 땅에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죠.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참 웃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을 그는 순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뒤에서 몰래 듣고는 그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건 불가능해 하면서 참나 하고 웃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히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 아멘이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지나온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가 된다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살며 성장하고 사역해왔던 이 부산, 이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던 이 부산을 떠나서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안산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본 건 군대 시절, 그때 강원도 화천 군생활하던 그때 외에는 거의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안산이라는 동네도 잘 모르고 또 그곳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는 더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하시는 김인정 목사님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집회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가서도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산에 와서 사역을 하라고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저는 굉장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고 그냥 부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나 또 사역의 어떤 열매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동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거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바로 내 관계와 나의 경력과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다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또 우리 그때 당시는 이제 5살 된 큰애가 5살 될 때인데요. 시은이와 함께 저기 가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아져서 차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 가덕도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덕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으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타고 내리고 나면 배에서 내려서 한 30분 이상을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바다 옆에 끼고 이렇게 자갈 있는 곳, 바위를 이렇게 넘어서 걸어가는 길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바위와 또 바다를 구경하면서 걸으면 금세 이렇게 기도원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요. 1월 1일인가 2일쯤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그 기도원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5살 된 아이랑 같이 가게 되니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과 우리 시연이 5살짜리 아이를 앞에 보내고 저는 뒤에서 재촉하면서 가려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 참 힘든 거예요. 정말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두 사람 걸어가는 것처럼 저렇게 힘든 길을 내가 가야 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는 세상 모르고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뭐가 즐거워요. 가만히 보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러는 거예요. 막 이 찬송을 부르기 그러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하는데 제가 아멘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부르는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이 구절이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송 가사가 와닿는데요. 모든 앞길을 인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제가 기도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하나님.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앞에서는 세상 모르고 찬송하며 즐겁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저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사가 더 은혜가 되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여러분 어디예요? 써인 맞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디에 써져 있다고요? 성경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은 제가 이 안산에서 한 8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엄청난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고 저를 크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써 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묵상하다가 눈에 띄는 구절은 대체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구절이 유난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르러와 같은 뜻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때가 되었을까요? 어떤 때가 되었겠습니까? 1차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시간이 되었다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라 낳아도 될 때. 뭐라고요? 낳아도 될 때. 그죠? 낳아도 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때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몇 시 몇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때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분위기와 심지어는 사람까지 종합적인 것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때마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야 할 때는 어떤 때일 것 같습니까? 단순히 100세, 90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면 왜 그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때예요? 100세라는 때가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때. 또 90세가 아니라 90세로 인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때. 이때를 말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때. 도저히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미쁘신 줄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100세였고 90세였던 겁니다. 로마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합니다. 마음이 급하지요. 뭔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의 몸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잉태하기는커녕 자기 생명도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동안 힘든 여러 가지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견디기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딸을 놔두고는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으로 가서는 냄비 3개를 가져와서는 그 냄비 3개에다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고는 그 냄비에다가 한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한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또 다른 냄비에는 커피 콩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한 20분을 천천히 끓이는 거예요. 천천히 끓였어요. 그러고 나서 20분 끓이고 난 다음에 그 냄비 속에 있던 당근을 접시에다가 이렇게 꺼내놨죠. 그리고 또 계란도 꺼내놨어요. 그리고 커피는 컵으로 떠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이 딸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이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달걀과 커피죠. 그랬어요. 얘야, 당근을 한번 만져볼래? 그랬어요. 당근을 만져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하던 당근이 허물허물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번에는 달걀을, 삶은 달걀이니까 껍질을 까서 놓고는 얘야, 이거 만져볼래? 계란은 그냥 깨지기 쉬운 계란인데 이제는 단단하게 되었구나. 또 커피를 주면서 그전보다 더 풍미와 향이 더 넘치게 되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뜻을 이 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재료들 각각은 모두 다 한 어려움, 끓는 물을 경험했단다. 하지만 각각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지. 당근은 강하고 딱딱했는데 흐물흐물 부드러워졌고, 달걀은 깨지기 쉽고 약했지만 이제 단단해졌단다. 커피는 끓는 물에서 그 향기와 풍미가 더 넘쳐나게 되었지. 어머니는 딸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너는 당근처럼 부드러워지겠니? 달걀처럼 단단해질까? 아니면 믿음의 향기를 더 진하게 내게 될까? 라고 물었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달걀처럼 잘 깨지는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커피처럼 더욱 진한 향기를 내뿜을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할 수가 없지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뜨거운 물에 푹 삶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를 볶기도 하고 덜덜 볶기도 하고 그저 또 이리저리 막 비벼서 묻혀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제가 그 30대 중반에 여기 왔다면 여러분 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다듬어서 계속 공사하셔서 이렇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것이 좀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참고 기다립시다. 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처음엔 웃었죠. 참네, 말도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의 웃음이죠. 그런 웃음을 코웃음, 쓴웃음이라고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웃음은 코웃음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의 웃음이지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기쁨은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결코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그 이면에는 언제나 슬픔과 또한 염려가 함께하죠. 술을 먹고 기분 좋아요. 그 다음 술 먹고 난 다음에 속 쓰리고 아파요.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즐겁게 운동을 하고 좋아요. 근데 하다가 누구한테 져봐요. 씁쓸하고 얼마나 힘든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 그 이면에는 언제나 씁쓸한 슬픔과 염려가 함께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현실의 슬픔과 고통을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기쁨이죠.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애통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끝에만 여러분 웃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다림의 끝에 있는 웃음을 믿음으로 기대하면 지금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웃으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고난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요즘처럼 경기도 힘들고 일을 해도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웃고 견디며 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게 진짜지요. 맞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웃는 게 진짜예요. 지금 좋다고 웃다가 마지막에 쫄딱 망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웃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것이 전염된다는 걸 아십니까? 한 사람이 웃고 있으면 옆 사람도 덩달아서 웃게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막 웃고 있으면 뭔데 하면서 와서 같이 웃거든요. 사라는 자신의 기쁨으로 인해 사람들도 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맞습니다. 웃음은 함께합니다. 웃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지요. 사라는 듣는 사람이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웃는 이유는 사라의 웃음, 기쁨에 참여하기 때문이지요.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예요. 진정한 전도는 웃음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영원한 그 기쁨을 전하는 거잖아요. 웃음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 뭔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웃음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지요. 웃음은 사람들이 쳐놓은 높은 방해벽을 무너뜨리고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웃음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웃음이 넘쳐야 돼요. 모을 때마다 웃음이 넘쳐야 돼요. 세상에는 웃고 싶지만 웃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쁨을 누리려고 이것저것 가져보고 다 해보지만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마음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